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보시거나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만은 일단은 병원에는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링거 주사를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는 것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링거액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한 방울의 주사액이 혈관 속에 들어가서 수분을 공급해주고 전해질을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몸속에 생명이 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약물이든지 아주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링거이기도 하지만 그 별거 안 들어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소금이 섞인 그 링거가 그 몸에 몇 방울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나아지겠나 싶지만 사실은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이와 비슷한데요. 교회는 병원과 같아서 영혼이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해 주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링거액처럼 하나 둘씩 받아들이다 보면 그 당시에는 못 느끼겠습니다만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로 혹은 능력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을, 우리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수액이 되어서 병든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가장 능력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링거액이 사실은 그 제조 원가로 따지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링거액 안에 대단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 대단한 치료약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링거액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힘을 다시 얻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쉽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링거의 한두 방울처럼 정말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결단코 아무렇지도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자, 병든 자, 흉악한 자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이며 그리고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상처받은 심령에 새 힘을 주시는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죠.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비로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와 같아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결정적인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짧기도 하거니와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암송도 쉽고 이해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구원의 역사의 경험을 가장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기도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주기도 속에 이 복음의 내용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는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것은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 즉 기도의 형식이나 테크닉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요, 당신의 가르침의 핵심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전하시는 그 말씀의 이 엑기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많았는데요, 그 모든 종교에는 정해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내용은 바로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인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에서 신앙의 내용이고 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된 기도는 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신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교회에서 보면요, 이 예배서를 예배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서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단에도 예전 예식서라고 하는 책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순서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기도,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고 예식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곧 예배의 내용이고 신앙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주기도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이죠. 저는 이 한마디의 부르심 속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시간의 설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내용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치이고 부딪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가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의 말 속에, 혹은 뭐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의 부름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아버지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되면 좋아요? 아버지 나 지금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 그 부르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눈물 짓고 찾아오는 자녀를 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다 안다. 예, 부모님들은 자식 얼굴만 봐도, 자식이 한마디 엄마 아빠 부르기만 해도 그 부르심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 우리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르심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우선 발견할 수 있는 점은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이 부르심 속에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든지 들을 만한 사람 들으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히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기도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 듣다 보면 뭐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가르침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상과 신학이 무엇입니까? 좀 그걸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후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그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요청을 받고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첫 대목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로 다시 방향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동등한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성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에게 역사의 주권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아주 앞선 과학 문명이나 경제가 역사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대국인 미국이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 또 어떤 인물이나 영웅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르심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오늘 그 기도의 첫 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줄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땅 위에 임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명확해요.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이 주님의 기도 속에는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주님의 기도 전체가 역사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말씀이라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본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없는 사본이 가끔씩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로를 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오늘 이 기도, 이 간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시작과 끝에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막연히 그냥 푸념만 하고 그저 넋두리만 하고 그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지도 모르고 인격적인 대화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 대상을 향해서 정확히 우리의 이 바램을 전달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고백할 때마다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이 땅의 어떤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과 나의 인생, 나의 삶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확신을 받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막연히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저 한 시간 앉았다 가면 나쁜 일 생기지 않고 복 받는 것, 그것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 삶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 건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생이 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거니와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인류의 미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에게 그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은 우리의 역사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기도드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가 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권위를 바친 예수님, 그분이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자기의 자세를 하늘로 향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을 피 흘리듯이 흘리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주기도문의 반은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반은 땅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세 가지 기도는 하늘과 관계되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세 가지 기도는요, 이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 기도는, 이 주님의 기도는 이 세 가지 하늘과의 관계, 또 세 가지의 땅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관계된 기도와 땅에 관계된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의 기도 속에는요, 끊임없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이 뜻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땅이 땅 스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땅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칙과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만 우리가 원만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땅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땅 스스로가 독단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해본 분도 계시고 TV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스포츠는요, 산소통을 등에 짊어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다 밑을 구경하고 즐기는 그런 레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소통을 등에 짊어지고 입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잠수부는요, 완전히 그 등에 짊어진 산소통에서 나오는 산소의 의지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산소통이 없으면, 아니 그 산소통이 기능을 못하거나 그 안에 산소가 떨어지면 그 잠수부는 바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늘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총이라는 산소 공급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도, 이 세상도, 이 자연 만물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계도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은총을 거둬버리면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을 때는 정말 무한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을 때,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졌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요, 그걸 교훈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내려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많이 하는 축복의 기도이죠. 자,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 기도에 따르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복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요, 나를 향하지 않고 나에게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요, 그건 정말 큰 불행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도록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이 세상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할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이고 역사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이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때로는 고독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바램, 이 땅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즉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게 순종하려는 결단을 여러분 오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부름,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마음이 그 부르심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아버지, 아무나 붙들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아무 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삶이 나의 것입니까?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라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유니크하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내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